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저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지존하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관하시며 판단하셔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습관을 용서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여 주에 전할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기적이며 물질 만능주의로 만연하여져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고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생명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시며 미래와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애국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시고 주님의 몸인 아름다운 청흥교회 섬기게 해주시며 작은 천국인 가정을 허락하셨으니 예수가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과 노력이 오직 주를 힘입어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 교육관, 주님의 강한 권능으로 안보하여 주셔서 보시기에 좋은 성전 되기 원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 가운데 복음 들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외로워 지쳐있는 환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늘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받은 은혜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로데메 교우들 예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지하부터 7층까지 온종일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과 찬양대, 찬양팀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4면에 있는 에베소 4장 31절 32절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삶으로 옮겨내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회피했지만 그 말씀 따라 사는 곳에 진정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믿음을, 이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더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 도전들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변화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되어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새 것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 그것에 대한 목록의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옛것에 대하여 목록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면 다음 주 거, 지난주 거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아멘 해주셔야 제가 진도가 나갑니다. 목록을,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내팽개쳤던 것, 그냥 타협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직시하십시오. 그것을 목록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어놓아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옛것이 버려져야 진정한 변화의 시작들, 변화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100가지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분명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5절부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어떤 명제 이후에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동작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고 계시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떠드는 건 그냥 말 많이 하는 떠드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떠들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목록 삼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도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얘기죠. 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말씀은 도전해 주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마귀에게 틈 주면 안 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하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쭉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에 지금 정리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여기에서부터 다시 등장하거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누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진 것이고, 해야 할 것들이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정리되어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용서의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적혀져 있어요.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그 용서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해 주신 것 같이라고 적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그런 조건을 또 한 가지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는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대속제물로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을 대신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들, 그 희생과 말할 수 없는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누구 하나 용서해주고 누구 봐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용서의 깊이가, 넓이와 높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과 같아져야 된다. 이 용서가 전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조차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줘라. 이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들에게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았지? 1만 달란트 어치 너희들을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짐지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는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1만 달란트까지 그거 언제 다 채웁니까? 정말 골백번 고쳐 죽어도 정말 그것들을 다 채우지 못할 그런 용서의 부담감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다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부담되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아인슈타인처럼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비교도 안 되는, 돈 열심히 벌어. 누구처럼? 저기 테슬라 사장처럼 열심히 벌어. 아니 뭐 우리 옆집 아저씨나 이웃집 형님이나 이 정도면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그것을 하라고 하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부담을 우리가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이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과 약간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25절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계세요. 그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해라 이렇게 적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데에서는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왜?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논쟁의 여지 없이 악이니까. 악은 하지 말아야죠. 죄는 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굳이 부연 설명 필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말을 해. 참된 말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게 맞으니까 좀 참된 말 해. 그러면 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필요 없이도 당연히 해야 할 건데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다른 데 가면 화내지 마, 분내지 마 이러는데 에베소서는 분내어도 화나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화 안 내면서 사냐? 화 날 수 있겠지. 근데 화를 내는데 그거를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감정이 또 다른 죄에 대한 행동으로 넘어가지 마. 이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 게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죄로 넘어가면 악이니까. 분을 빨리 풀어.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냥 분을 풀어라 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요.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게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나와 화를 내는 대상 둘의 관계에서만 해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도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도둑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일이에요. 그건 분명한 벌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도둑질 하는 걸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가난한 자들이 왜 나오느냐는 거죠. 여기서 도둑질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려면 내가 도둑질 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들을 바라보면서 탐내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서 도둑질 안 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난한 자를 보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도둑질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더러운 말도요.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럼 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거나 그런 생각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기를 수양하거나 뭐 이런 더러운 말, 더럽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 아니니까 더러운 말 하지 마. 그럼 네,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까지 고려를 하라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은혜를 끼치게 말을 하라는 얘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느냐는 그런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개념의 전환입니다. 아까도 그 뭐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분내는 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왜 다른 이유들을 막 적고 계시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악이니까. 악은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죄니까. 그럼 왜 죄는 하지 말아야 돼요? 벌을 받으니까. 벌을 받으니까 죄 짓지 말고 악을 행하면 안 돼. 선을 행해야 돼. 아무 말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 왜 선을 행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으니까. 벌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구조들이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화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초점에서 뭔가 선한 일들을 하고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의 구조가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화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계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적고 계세요. 하나님 걱정시켜 드리지 마 라고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초점을 두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이어지느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서요.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하여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날 버리실 거예요? 말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구조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을 받을까 말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취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임한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의 풍성한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걱정시켜 드리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보다도 수준 높고 관계적인 곳에 우리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초점들이 맺혀져야 된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늘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왜? 빼앗길까 봐, 벌 받을까 봐. 그 맞을 수도 있어요.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버린다는 사인은 아니에요. 버림받는 건 아니에요. 혼나면 다시 정신 차리고 툭툭 털어서 다시 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기쁘시게 하면 될까? 이런 구조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재벌집 같은 데 배경이 나오면 재벌집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막 쩔쩔매잖아요. 왜? 밑보이면 잘릴까 봐, 재산 못 받을까 봐, 승진 못 할까 봐. 그러면 막 두려우면서 막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막 상처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텔레비 안 본 사람처럼 왜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자녀의 삶이라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과 가족의 사랑 누리며 사는 삶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아버지 가정의 생활을 할 때 때는 아버지 섭섭하게 잘못도 저지르지만 아버지가 그런다고 파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혼내기도 하지만 다시금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회복할 수 있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깊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라에 대해서 지킬 때 그 개념과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벌 받을까 봐, 죄 지어서 혼나지 않을까 봐 그런 초점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하면 벌 받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지체가 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죄와 선과 악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의 자리, 참된 것을 얘기해. 그러면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대부분 자기 눈앞의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 눈앞의 유익에 매여서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때 거짓말에서 얻은 이익보다 엄청난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 개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병원 신방을 했는데 개업한 지 얼마가 안 되셨는데 더 확장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요즘 다 어렵다는데 병원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루 이틀 진료할 게 아니니까 정말 진실하게 해야겠다. 이거 다 빚져가지고 다 차렸는데 이거 손님들 그런 막 과잉 진료도 하고 과잉 수술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니까 정말로 오랫동안 상담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가르쳐 드려서 그분들을 낫게 하는데 자기가 중심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신뢰가 생겨지니까 이분들이 아름아름 다들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분들도 또 그렇게 관계가 세워지니까 그때부터 병원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에 나에 대한 유익함 때문에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왜? 선이고 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통하여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준 그것에 대하여 초점을 한번 맞춰보라라는 얘기예요. 분을 내어도 우리가 화가 나면 나는 나와 화를 내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 나를 화내게 하는 그런 일자와 이자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놀라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 이 관계에서 내가 분 좀 풀면서 속이 시원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개념을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상의 우리가 진정한 승리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 도둑질 이제 안 해. 그 하나님께서 언제 상을 주시겠지.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개념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옛날의 도둑질은요
대부분 가난 때문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자기 손으로 애써서 벌어 그들을 구제하게 될 때 그들이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때 도둑질하지 하던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도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더러운 말하면 속 시원하고 욕하고 그러면 막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죄인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미 터진 입이니까 뭐라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뭐라도 하려면 듣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받아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내가 욕해서 내 마음에 갖는 쾌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일로 여겨지면 정말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말 못되게 구는데 용서 1, 계속 못되게 했더니 또 용서 2, 용서 3, 용서 434, 용서 435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뭐해? 쟤는 알아주지도 못하고 저거 계속 저건 나를 호구로 알고 막. 쉽지 않은 거야. 용서가 일이 되면 왜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나?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지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도전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용서도 일이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용서가 또 다른 초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또 다른 초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냥 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일이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사랑이 되어지면 할 수 있어요. 감당하게 돼요. 세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용서로 나타난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된 거예요. 그때 용서는 일이 아니라 관계고 기쁨이고 또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의 과학.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우리의 뇌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는 단지 기억만으로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그 순간을 기억할 때 그 고통은 다시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뇌의 신경회로가 그때의 고통을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이 머리에서 일어나냐면 미움, 분노, 이러한 복수심들이 모두 편도체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편도체는 공포, 위험, 분노를 감지하는 뇌의 경보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수면의 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미움의 대상이
사라져도 우리 뇌는 그 사람을 여전히 현재의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다치게 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뇌를 계속 괴롭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도 내 뇌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시작하게 되면 뇌는 완전히 다른 회로로 작동이 되어진답니다.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진심으로 괜찮아 라는 말을 할 때 뇌의 전측 대상 피질과 측 좌핵 즉 공감 보상 평화를 관련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심리적 평안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 뇌의 평화 시스템을 다시 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생긴 독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용서란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얼굴을 위협으로 인식하며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기억, 추억처럼 그를 재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에너지는 분노 유지가 아니라 삶의 재건으로 사용되고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묶여있지 않다는 자유감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과학이에요. 용서는 과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거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무슨 이렇게 무담스러운 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하시나. 이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아무것도 못 취하고 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에 매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한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얻기보다는 그냥 벌 안 받으려고 상 받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상을 안 주면 그게 섭섭하고 그게 실망이 되고 그런 구조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에서 행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관계와 감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바라보는 거고, 도둑질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어떤 사랑을 닮아가는 마음들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단순히 내 선을 쌓고 악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선과 악의 행동 그 이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걷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모든 이러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분명한 초점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벌 안 받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관계와 사랑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선을 행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상했던 우리들의 삶들이 얼마나 눈앞에 보이는 손에 이익을 내려놓는 것에 아파했습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자리에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듣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나갑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는 그 은혜와 풍성한
풍성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선함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받기 위한 선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받지 않기 위한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실까 봐 금지하는 악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그 사랑의 자신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